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원인 없는 결과, 이렇게 하면 가장 쉬운 것이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것, 믿음입니다.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내게 보여지는,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내게 들려지는, 그리고 내 마음이 향하지 않았지만 뭔가 자꾸 내게 감동을 주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자체로 볼 때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마음이 가는데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본다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또한 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래야 되잖아. 믿음은 전적 의지의 느낌이다 라고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의지의 느낌입니다. 그 느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분석하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아무리 혼란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제 사순절이 곧 시작되는데요. 기독교의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죽음에서의 부활, 동정녀의 탄생, 이런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서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증거를 하고 있다고. 그때 그들에게 물어보죠. 아니, 그게 가능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봤대는데 어떡하냐?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들은 보았다고.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찌이라는 말은 두 극한 상황에서 질문되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어찌하여 나는 믿었다니까요. 나는 오늘까지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찌 이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어요? 유다가 이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냐? 이 상황이 뭐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라고 질문할 때가 있죠. 또 하나의 어찌는 극으로 반대쪽으로 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놀라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어찌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의 그 마지막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습니까? 우리가 다 빼앗기고 쫓기고 죽고 끌려갔는데 어찌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49장 21절 중간절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외롭게 사로잡혀가고 유리하는 자 되었거늘 어찌 이들을 양육하였는가? 어디서 성장한 거야?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나는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만드실 수가 있겠느냐고.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내 자녀가 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어찌 놀라운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많은 순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가기만 한다면, 에스겔서 6장에 보더라도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제단들이 항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뒤로 돌아서서는 바알 신상에 절을 하고 아스라 상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 분향하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해에도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그 아침에도 상번제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그러면 망한다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6장 4절 읽어드린 대로 너희의 제단은 황폐하게 되고 분향 제단은 깨트려질 것이며, 그 다음 말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죽어 우상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어찌 우상이 있느냐고. 어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어찌 우상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이렇게 약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잠깐 멈춰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고 바로 뒤를 돌자마자 상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바알상이고 아스라상이고 그것의 상에다가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논리를 따라서 이게 맞잖아, 있어야 되잖아. 지난주에 기드온의 예를 들면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리까? 내가 무엇이 있어야 구원을 받죠? 내가 능력이 있다든가 실력이 있다든가 재물이 있다든가 사람이 있다든가 권세가 있다든가 창과 칼이 있다든가 군대가 있으면 내가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나 먹는 것도 바빠서 밀을 가지고 포도즙 틀에다 밀가 불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문도 우리 집안도 작은 집하고 작은 집안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은 계속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너를 보냈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이 정리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루심의 구원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은 부족합니다. 나의 물질도 부족합니다. 나의 건강도 연약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도 열악합니다. 때로는 혼란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한 행동이 하나님께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올해 한 해 주제가 뭡니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입니다. 이르렀느니라. 무엇이 이르렀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뭡니까? 본래의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에서 그 회복된 것으로 나는 이제는 시간을, 나는 이제는 물질을, 나는 이제 건강을, 나는 이제 내 가지고 있는 지성을, 지식을 나는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출발을 할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달이 뭡니까? 2월달입니다. 2월달.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겁니다. 해봤잖아요. 이전에 다 해봤잖아요. 나도 해봤고, 나도 소리 질러봤고, 나도 계산해봤고, 나도 생각해봤고, 내가 경영해봤고, 내가 해봤지만 그 마지막을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아들들을, 이 능력들을 있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으며 어디서 생겨났는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믿음이라는데 그 시간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오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100년 후에 이 남쪽 유다가 망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이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남은 전한 사람들, 주장할 것 없는 사람들이 유다에 남아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며 예루살렘은 이미 해파되었고 성전은 무너졌는데 과연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보니까, 오직 예배로, 오직 율법으로 살아왔던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다 무너지고 만 건,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중에 몇을 남겨놓으리라. 그것이 뭡니까? 에스겔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니,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요? 어떻게? 모세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나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주는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는 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린 도저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 어떡할 거야? 오늘 성경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왜 그렇게 어두워졌는지에 대한 답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것도 답입니다. 왜 어두워졌습니까? 뒷부분서부터 50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야 내게 속한 사람들을 이리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해. 입을 벌려서 그렇게 고백해. 해야 되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 말. 왜 대답하지 못할까요? 손해가 될 것 같고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무엇이요? 자기의 경험이, 인류의 역사가 되어지는 상황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그 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판단을 믿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요. 우린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엎드리는 그것이 뭡니까? 예배죠. 엎드려 그의 발등상에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예배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기에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2절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렇게 질문하는 거기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에 향하여 이렇게 하고 내가 이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누가?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백성들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으로 뜻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의 무의미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지성의 끝도 보았고 지식의 끝도 봤고 권력의 무상함도 봤고요, 물질로 인하여 그것으로 자자손손 되어지는 일들도 보았고 가졌다는 사람, 아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을 향하여 나는 저게 아니야.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경영의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질서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궁창에 그것을 펼치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 뜻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십니까? 땅의 법칙을 잘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하늘의 이치를 잘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봄도 없고 여름도 없고 가을도 상관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심게 하셨고 가꾸게 하시고 거두게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연구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결실을 갖다가 누리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우린 때로 다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죠. 그러나 직접적인 어떤 것으로 물어본다면 아니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거기에 세워주시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거기서 뿌리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땅의 질서에 수고한 자에게 아름다운 보상을 주게 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고 이 땅의 이치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풀 때 먼저 땅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갈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자연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법칙이고 땅의 원리입니다. 땅의 법칙과 원리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장례식 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러면 젊은이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우리 젊은 동기들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시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해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저 울산 쪽에서 수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갖고 왔는데 참 여러 가지 위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예. 큰 뜻에서 보면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바다의 이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의 이치를 몰랐고 땅의 원리를 모르고 법칙을 모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다는 무능력한 것처럼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도 중요한, 땅의 지혜를 많이 축적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고, 많은 제자들,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는 것만큼입니다.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감동되면 다 안 봐도 다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우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자들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한 종교인들은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기도해야 되며 깨달아야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땅의 이치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치도 만드셨습니다. 땅이 이렇게 혼란할 때에는, 어수선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치로 땅을 다스려 갑니다.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태풍이, 때로는 해일이, 때로는 폭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땅의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같이 이렇게 종합 위기 세트가 한꺼번에 집중되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늘의 조화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늘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땅을 다시 재조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휴지를 좀 적게 쓰고 나무를 적게 베고 산불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도 좀 적게, 에너지 좀 절약하고 그러면 땅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한다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복될 문제가 아닙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해야 됩니다. 하늘이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를 통하여 이걸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그것은 꼭 마이너스만이 아닙니다.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가장 작은 일은 태풍이 몰아오면 저 바다가 한번 휘몰아치고요, 바닷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 지금 한국 지구의 구석에서는 날씨, 기후 변동과 여러 가지 이 이유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때로는 못 살겠다 힘든 땅이, 옛날엔 기름지었던 땅이 못 쓰는 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못 쓸 땅이었는데 이제 땅이 드러나고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이 그대로 회복되기를 기다릴까요? 아니요. 거기에 하늘의 이치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염병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임금이, 연준이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 인플레이가 이렇게 되고 경기 침체라는 얘기까지 내려오고 있고, 지역 영역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다음이 전염병 아니요? 그런데 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재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건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결국 하늘이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혼란하고 어수선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신앙인의 소망의 첫 번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손을 든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치 재판석에서 마치 맹세를 선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어디를 향하여? 문 나라들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서하셨다는. 그리고 뭐합니까? 모든 민족들이 비웃고 모든 민족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래, 나의 법칙을 만들겠다는,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땅의 이치, 하늘의 이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치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길을 여는 것이며, 무엇이 그 위로 오르게 하시며, 무엇이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구원입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저 멀리서 내 자녀들이 오는데 끌고 갔던 이들이 그들을 데리고 오고 어깨에다가 메고 오고 그들이 몰고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을 끌고 왔던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왕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 그들은 왕으로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아니, 총리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발에 티끌을 핥은 것은 뭡니까? 종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예, 주인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가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가 왕일지라도 총리일지라도 용사일지라도 힘있고 능력자일지라도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유익되도록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갑자기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유익하게 잘 풀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이루고 싶은데 그럴 때 돼야 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일이 터집니다. 그거에 몰두할 때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 방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할 때는 엉뚱한 일들로 여러분의 관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데? 그 고백에 따라서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은 한쪽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여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루어 주신 것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23절 중반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하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무엇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이 두 마디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설명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냐. 아니,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을 때, 그 선언을 받을 때, 그 항복할 때, 끌려갈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없고, 사람의 눈을 마주칠 수도 없고, 사람들마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니 나를 바라는 자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24절 이해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용사가 빼앗아서 손에 딱 쥐고 있는데,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있는데 이것을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힘들어서 안 되고 어려워서 안 되고 힘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왕이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으며, 왕이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찾아올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패배했는데, 이미 망했는데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이미 손을 드셨고, 그는 방향을 제시했고, 출발을 시작했고, 시작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는 것은 설교자를 통하여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아가 걸음걸음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저하게 하는 옛날의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염려하는 옛날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올해 2023년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26절, 49장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26절 마지막 하반절,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는 전능자야, 이 얘기입니다. 이 전능자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라는 겁니다. 자 봐. 전능자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겁니다. 그 전묘하게 묘하게 이끌어간다. 전능자, 파괴하고 부시고 깨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능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맞춰가십니다. 시대를 맞춰가십니다. 땅의 역사를 맞춰가십니다. 나의 때를 맞춰가십니다. 가정의 때를 맞춰가십니다. 내가 거기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나를 맞춰 가십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숨찰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누가요? 모든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예수 믿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 뭡니까? 아버지의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보호 안에 들어갑니다. 전능자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아비르라는 말인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아버지입니다. 이르라는 말은 하나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나를 잡아줍니다. 그 전능자가 나를 붙드십니다. 아비르,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모든 길들 속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고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전능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엘 하나님, 샤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보고 전능하시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풀어주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모든 이들이 동해 제1장로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